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행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 구원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자, 하나님. 여기에서 부끄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오케이. 예수님.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 뭐예요? 그래, 좋다. 자, 1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제가 화면을 보기 위해서. 자, 1번 하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2번 예수님. 2번 예수님. 2번 예수님 없어요? 없어요? 자, 3번 성령님. 다음 4번 모두 다. 야, 역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그러면 잘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들었다고 하면 만점이 100점이라고 하면 33점이에요. 예수님에게 손 들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33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공동 합작품이에요. 아멘. 자, 거기서 우리가 성령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바라봤죠. 구원 계획을 하셨고, 구원 성취를 하셨고, 구원의 적용을 하셨고. 여기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갈 성부 하나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맞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 그러면 창조는 이 세상을 만들 때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구원은 세 분이 다 같이 했는데 왜 창조는 하나님만 했을까? 아니에요. 모두 다 포함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부터 구원까지의 역사는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즉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요? 아니요. 제가 또 나누어드렸잖아요.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하고 갈로 열고 선택 갈로 닫고. 예정, 선택 같은 단어로 오늘 들어갈 거예요. 말씀 중에 제가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선택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주셨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언제부터일까요? 장세전. 그때는 우리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제 혼란이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언제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런 영혼들도 있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닐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부터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예정되어 있고 선택된 자는 예정되어 있고 선택된 자. 와, 그러면 목사님
예정돼 있고 선택된 자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안 될까요? 누가 그러면 어떻게 선택이 되었고 예정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되고 예정된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와 오늘 필이 너무 좋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오늘 기도 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다는 것입니다. 누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이 가능해요.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도 없고 나 역시도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한번 보세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다 선택받은 것 같아요. 아멘. 죄송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만이 하시고 나 자신만이 하세요. 나 자신만이.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 물음을 던져보십시오.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옆에서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너는 진짜 가짜를 믿고 있어. 아니에요. 그 말 듣지 마세요. 너는 진짜 믿음이 신실해. 그것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섣불리 그 사람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의 아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해도 나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무엇을 해주면 됩니까?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 이 순간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닐까요? 그래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럼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착오 중에 착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어리어리한 부자 집이 어리어리한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루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이루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마당을 깨끗하게 썰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면 먹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자는 깨끗하게 썰고 마당을 썰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밥 한 밥,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밥과 그리고 맛있는 밥까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행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당을 썰었죠. 노력을 했죠. 그러면 이 여행자가 이 노력을 통해서 하룻밤을 잤는데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질 수 없어요. 왜?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후에 내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이것조차도 감사한 건데.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봉사를 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전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다며요. 저 사람은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않는 자. 사도행전 10장 32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해라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라? 전도하되. 우리의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가 결과까지 다 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선택을 하시고 다 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선택을 다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전도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겠는데 저 사람은 또 교회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또 저 사람은 또 모셔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당연한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또 아까 기도도 이야기 나왔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요,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2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하는 사명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 전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결과 선택과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라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예배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된 것이 예정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다고 하면 구원 자체가 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였다. 나로 통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구원에
임하였다 하면 구원은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은, 그런 자의 믿음의 구원은 흔들린다고요. 한없이. 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따 하루라도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흔들렸어요. 왜? 어제 저에게 큰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큰일이냐고 하면 회사에 메인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 제가 책임을 다져야 했어요. 갑작스럽게.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지. 네, 그 자리에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어제 하루를 너무나 기분 좋게 끝낼 수가 있었어요. 일을 갖다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정되게. 자, 그러한 속에서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렸어요. 무서웠어요. 왜? 원래 하던 친구들이, 사원들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내가 이제 다 해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구원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오락가락해요. 흔들리게 되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왜? 나도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돼요. 이런 환경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환경이 오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걸까? 안 계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심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무섭고 두렵고 늘 불안한 마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구원에 흔들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단 한순간이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또 한 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그러면 이런 선택이란 예정이란 방법을 썼을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자신 스스로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옆에 주위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가 얼마나 교만한가. 교회에서 교만한 성공해 이렇게 하면 또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변화를 된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로 변화된다. 오늘 서아린 자매 신방 예배가 있었습니다. 서아린 자매 아침 일찍 있었는데요. 9시 반에. 장소는 서아린 자매가 주일날
너무 그랬더라고 제 앞에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신방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싶은데 가정상 집에서는 못 드리고 집에서 못 드리는 그래서 이야기를 못했다. 야, 그러면 교회에서도 드리면 되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간을 마치고 바로 넘어오셨다고. 넘어오셔가지고 같이 최강사님하고 박지선님하고 같이 내내서 동거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바라봤을 때 교만한 자 겸손한 자 그 서아림 자매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이 자에게 임하셨구나. 왜? 서아림 자매의 처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입이 너무 거칠었어요. 필터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필터링을 착용해가지고 들었잖아요. 그 말들은. 근데 어느 순간 대화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뭉클이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어를 순화를 해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구나. 그리고 오늘 신방 예배를 얼마나 사모를 했는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 오늘 그 말씀이 뭐였냐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먹었어요. 사도행전 이렇게 말을 하니까